want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서 wan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발음 이상합니까? 쉬운 단어인데 그죠? want는 뭐냐면은 이제 명사용어로는 이 want라는 뜻은 결핍, 부족 그런 의미입니다. 부족한 거 그죠? 결핍된 거 그런 것입니다. 뭐 비타민이 부족하다 몸에 그런 want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동사용어로 쓰여지면은 원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둘이 전혀 달라 보이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이 want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가지 달라 보이는 의미가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것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뭔가 부족해요. 지식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상식적으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알아야 되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데, 부족한 것을 원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사람은 부족한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물론 뭐 돈 같은 것, 물질적인 것은 부족하면 막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식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 이런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자존심 상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일단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에게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필요한 것을 또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을 잘 아는 것,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장 말씀, 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그 말씀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볼로, 이름이 굉장히 외우기 쉬워요. 그죠? 듣기 좋아요. 아볼로. 그 영어로 보면 아폴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 그 우주 탐사하는 비행기가 그 아폴로 뭐 그런 게 있었죠. 그죠? 뭐 그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잠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제가 모든 여러분 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아볼로의 고향인 이 알렉산드리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동네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직접 세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철학으로, 학문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오래전에, 그가 한참 이제 이 세상을 막 정복하고 할 무렵에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한 곳에 모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어디에 모았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에,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도시에 이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 살도록 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는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헬라 철학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어떤 종교와 이게 짬뽕이 되어가지고 헬라 유대 철학이 막 발전이 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거기는 막 하도 학문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원래는 당시에 있었던 성경,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성경, 그때는 이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당시에 있었던 이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히브리어로만 있었는데 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헬라 말로. 그것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불렀는데 그 70인역 성경책이
출판이 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언변이 뛰어나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철학에 대해서 묻고, 뭐 유대교에 대해서 묻고, 문화에 대해서 물으면 막 청산유수로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막 말이 막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가 아마 maybe 모르겠습니다. 70인역이라는 성경을 헬라말로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대해서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잖아요. 왜 고개 안 끄덕이세요? 잘 알아요? 성경 잘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뭐죠? 바로 벌써 막히잖아요. 이삭의 아들은 막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이름 알아요? 모르죠. 요셉요? 몇 번째죠? 뭐 막히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사는 동네 알렉산드리아는 원래 예수님이 계시던 복음이 전해졌던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거의 한 500~600마일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야 상식인데 이미 그때 거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 알렉산드리아 지방으로 건너가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미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알았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속된 말로 쥐뿔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결핍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하고 그렇게 언변이 뛰어난 이 사람,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이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뭔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두 부부를 만나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겠죠. 아볼로가 만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볼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잘 모르는 예수님을 막 전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전했는지 그걸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그걸 막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저 예루살렘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저런 것을 가르쳤어요. 들어보세요. 막 가르치는데 옆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팔짱 끼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잘 모르는 거야. 알긴 아는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저 사람 불러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부족한 지식을 보완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아볼로를 불러요. 자기 집에 불러서 초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아볼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 그죠? 아볼로는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천막 만드는 부부가 나타나가지고 또 와가지고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당신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분 나쁘지 않았겠습니까?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볼로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인정하고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의 신앙이 밝혔어요. 그의 신앙이 자랐어요. 그의 영적인 지식이 더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전에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말만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간에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무엇이 현재 부족한가, 이것을 알고 그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더 알아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아볼로가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에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어떤 지식이 부족했길래 고작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작 전설적인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고작 있어봤자 뭐 1년 반 정도밖에 같이 교육받지 않은 이 부부에게 뭔가 특별히 배울 것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아볼로가 부족했던 어떤 영적인 지식, 신앙적인 복음적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부족함이 오늘 우리의 부족함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아볼로에 부족했던 이 영적인 지식,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이 지식, 그 지식이 무엇인지 잠시 나누고 묵상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볼로가 부족했던 것은 그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어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딥 미닝을 잘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암송을 잘한다고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암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볼로는요, maybe 당시에 있었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것은 그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들, 성경에는 그런 예언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들을 쫙 깨고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신에게 너 혹시 그거 아냐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일, 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거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막 그런 일이 났다고.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불이 임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와, 드디어 성경에서 내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던 그 메시아 혹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뭔가가 저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세상에 그 일들이 퍼져나가고 있구나. 굉장히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자기가 아는 수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유대인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알고 있던 지식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인 지식만 알고 있었어요. 그냥 historical knowledge. 그냥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런 게 지금 해프닝하고 있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정말 구원자를 보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봐. 당신은 지금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이 역사 가운데 핵심 인물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볼로는 그냥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His teaching에 대해서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증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난 뒤에는 그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설교가 바뀌었다고요.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때부터 그가 아볼로가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He is the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별로 예수님이 왕이라 그러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 왕이겠죠. 뭐 이스라엘의 왕, 뭐 하나 만왕의 왕, 뭐 그렇겠죠. 뭐 왕이겠죠. 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은 왕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샤킹한 말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 구원자가 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사람이 오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도를 세우고 그가 모든 사람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할 것이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라는 분이 드디어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미치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예요. 드디어 왔구나. 인생이 끝났구나. 드디어 우리가 영원히 평생도록 모셔야 할 왕이 왔구나. 그분이 왔으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겠구나. 변하겠구나. 끝났구나. 이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꿈을 쫓듯이 그것만 있으면 정말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열광을 했어요. 드디어 그리스도가 왔구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왕인 줄 알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팜트리 잎을 깔고요, 자신의 옷을 벗어던져가 깔아가지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절을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하고 영원히 섬기고 영원히 헌신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지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시지. 그런 역사적인 어떤 팩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에 대한 이해, 지식은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점, 이 인생에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줘야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보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My Master, My Lord, My King.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고 전부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분은 여러분의 just need, 필요만 채워주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영원히 모시고 섬겨야 할 그 왕,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셨나요?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럴 수 없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의 취미생활, 나의 호기심, 내가 관심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탈리아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에 가봐야 됩니다. 맞죠? 이탈리아 가면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파스타, 피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대한 역사는 쫙 깨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런데요, 여전히 피자는 역시 하와이안 피자가 최고야. 이렇게 하면은 아니죠, 여러분. 마가리타 그저 피자가 제일 맛있는 거죠. 기본적인 것만 들어간 게. 그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다 하와이안 피자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하와이안 피자는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만든 피자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하와이안 피자를 피자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피자는 역시 파인애플이 들어가야 돼. 그런 소리.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십자가도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못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Lordship,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그 믿음과 그 헌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1966년에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문화혁명이 뭐냐 하면은 중국의 60년대에 공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었어요.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중국 사람들에게 들여와서 정부를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공산주의에 반대가 되는 종교, 그리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혁명입니다. 중국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1966년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미 중국에는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아들 둘을 갖고, 아내와 함께 아들 둘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간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중국 분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한창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분위기일 때 이분이 마침내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22년형을 받았어요. 22년을 살았다니까, 감옥에서요. 20대 말 30쯤 되었을 때 22년을 살았어요. 30 넘어서 그랬던가 봐요. 그리고 정말 22년을 살았어요. 중간에 뭐 감형, 뭐 모범수 이런 것도 없었어요. 22년을 정말 세월이 2번 바뀌는 20년 넘는 인생을 살다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집에 오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내가. 아들이 없어요. 집은 이미 폐허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찾았어요. 수소문을 냈어요. 보니까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큰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공산당이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 자신의 폐허가 된 집 마당에서 엎드려서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을 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복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22년을 내가 감옥에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 아내는 죽고 큰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둘째 아들은 공산당이 되고. 그런데요,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아직도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을 계속하겠니?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전도사님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시키신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했을까요? 인생이 망한 듯한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사님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인생의 전부셨다는 거예요. 전부이고 평생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주인이며 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기 시작해야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해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주인으로서 마땅히 종에게 해야 할 책임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비전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 부족했던 지식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신앙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볼로는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후반부에 보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볼로가 물에 들어가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례를 주었습니까? 요단강에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케 하고 물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처럼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 세례밖에는 몰랐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볼로는 요한이 주는 세례는 알았지만 다른 세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볼로가 몰랐던 또 다른 세례는 뭘까요?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무렵에 두 가지 베프티즘, 두 가지 세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오셨어요. 첫 번째 세례는 뭐냐면 물로 하는 세례, 세례 요한이 했던 세례입니다. 물로 하는 세례의 목적은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 마음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게, 잘 믿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준비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성령께서 성령의 영적인 능력을 사람에게 부어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없었던 그런 신앙생활, 그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세례, 그 세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요, 그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가 오실 때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오실 때에는 성령을 선물로 성령 세례를 주시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요, 성령에 대한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항상 늘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헬라어로 두나미스, 능력, 파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폭발력, 파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적인 힘을 주시고, 내면의 힘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는 힘도 주시고, 어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도덕적이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정신, 의지를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우시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병이 나았습니다. 질병이 나았어요. 불치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증거할, 전도할 능력과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자마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그 속에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또한 약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그들은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잘 되던가요? 안 되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분은 흡연과 음주를 끊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흡연과 음주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예, 술과 담배요. 끊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안 끊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끊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이 풀어지고 따뜻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뭘로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책을 쓰신 데이빗 로버슨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자신이 어릴 때 이미 가정을 포기하고 떠나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어머니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맡겨져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인자한 분이냐? 대충 우리가 스토리가 막 이렇게 전개될 것 같죠? 할아버지가 너무 인자하셔서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게 아니고요. 할아버지도 진짜 희한한 분이셨어요. 농장에서 일하는 분인데 손자를 데려다가 어릴 때부터 애를 일을 시키는 거예요. 죽으라. 아주 어릴 때부터 건초를 나르고 말에게 물 주고 양식 주고 농장을 관리하고 죽어라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일만 했어요. 그 어릴 때부터 너무 농장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애가 막 팔이 막 근육이 막 이렇게 붙고 이래가지고 동네에서 제일 힘세고 이랬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또 어떤 분이냐면은 일만 죽어라 시키고 항상 손자만 보면 저주하는 거예요. 야, 너는 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똑같이 될 거야. 이 썩을 놈. 그렇게 저주를 퍼붓어요. 맨날 그 얘기만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 데이빗 목사님이 10대가 되었을 때 이미 데이빗 목사님은 많이 탈선을 했어요. 이미 10대 때 이미 술을 접하고 또 흡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친구 때문에. 그 중에 좋은 친구가 한 명 있었던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에 찔려요. 그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계속 마음이 불편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형제님 드디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죄를 깨닫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뭐 술도 좀 줄이고 교회는 계속 꼬박꼬박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팔로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뭔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마음은 할아버지가 밉고 아버지가 저주스럽고 엄마가 밉고 그리고 삶은 별로 변화되는 게 없고 계속 옛날 내가 있었던 안 좋았던 습관, 그 습관대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참 이상하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뭐 공부는 하기 싫고 그래서 군대에 지원을 했어요. 해군을 갔어요. 그리고 해군을 제대할 무렵에 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무렵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다가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결혼을 해가 부부가 되었는데 내가 교회를 좀 나가봐야 되겠다.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 좀 가정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집회를 했는데 기도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머리 위에 강력히 부어져서 막 눈물 콧물 다 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인생에 비전이 생겼어요. 인생에 소망이 생겼어요. 마음에 있던 응어려졌던 그 상처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아내와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음 가운데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할아버지에 대한 미움, 늘 할아버지가 내게 하셨던 말씀, 너는 결국 아빠 엄마처럼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생각들 늘 마음속에 맴돌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할 거야 라고 했던 마음이, 그 생각이 끊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해도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거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아볼로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혹시 아볼로처럼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은 아직 우리 안에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찬양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왜 해? 성령 세례 받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게 그런 열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지만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변하든가요? 신앙생활 재밌지 않던가요? 내 삶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가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던가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던가요? 예전에는 5불 10불 드리는 것도 아까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50불 100불 드리는 거 아깝지 않던가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성령 세례 못 받은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솔직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솔직하게. 정말 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아직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에는요,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12명이나 되는 사람, 바울이 에베소로 내려갔는데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웅성웅성거리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몰라요. 열정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을 아느냐? 너희가 뭘 아느냐? 세례 요한 압니다. 너희가 받은 세례가 뭐냐?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모르느냐? 그런 건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모르는구나. 일로 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분이 전부야. 그분을 믿어야만 해.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달라져. 죄에서 이길 수 있어.
더 이상 율법에 따라 살 필요 없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너희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너희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바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안에 능력이 생길 거야. 쓰러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겸손하게 사도 바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이 하는 안수 기도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 세례만 받은 거 아니에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만 받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에 분명히 내가 성령 세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막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것은 아닌가요? 성경 말씀해요.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은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신앙에 대한 열정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이제 은혜 좀 받았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뭔가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지 않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성령의 은혜가 증발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다시 은혜 받는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제 안에 눈물이 있게 해주세요. 제 안에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 안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3년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집에 페리오에 나무를 2그루 심었습니다. 감나무, 오렌지 나무를 심었습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2그루를 심었어요. 언젠가는 열매가 열리리라. 근데 2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었어요. 근데 계속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오렌지 나무는 성장을 멈춰버렸어요. 잎사귀가 나다가 딱 멈춰버렸어요. 감나무는 잎사귀가 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나무는 아무나 키우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한테 가면 살고 어떤 집에서 나무를 키우면 쉽게 죽고 사람들 하는 말이 맞구나. 그런데 최근에 아직 그 죽은 나무를 안 뽑았어요. 아내와 함께 이렇게 페리오에 앉아 있는데 나무를 보니까 진짜 나무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다시 의기투합을 했어요. 야, 나무 새로 삽시다. 그 농원에 갔어요. 저기 가니까 레이크우드 널서리라고 그 농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감나무를 사러 갔어요. 이미 그 중에 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 감나무가 조그만 나무인데 이미 열매가 요만한 게 열렸어요. 와! 근데 이 나무를 사면 또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곳에 있는 히스패닉으로 보이는 매니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우리 집에 몇 년 전에 감나무를 샀는데 죽어버렸다고. 물도 자주 주고 매일 주고 영양분도 줬는데 죽어버렸다고. 그분이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물을 어떻게 줬냐고. 매일 줬다고. 얼만큼 줬냐고. 한 헬프 갤런? 매일 줬다고. 매일. 웃으시는 분들은 뭐 농사 좀 지을 줄 아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렇게 물 주는 게 아니래요. 물을 매일 줄 필요 없고
3, 4일에 한 번을 주면 되는데 한 번 줄 때 4갤런, 5갤런 이상을 주래요. 엄청 물을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주는 거나 조금씩 매일 주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물을 주면 땅이 어느 정도 딱딱하기 때문에 물이 뿌리 끝까지 흘러내리지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반 갤런 주면은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뿌리가 다 흡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멈췄다가 나중에 뿌리 끝까지 내려가지 않은 물들은 시간이 며칠 지나면 다 말라버린대요. 하루 좀 지나면 말라버린대요. 그러면서 물이 없어서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간대요. 그래서 물을 한 번 줄 때 정말 갑자기 이 단어가 계속 생각나지? 이빠이 주는 거예요. 이빠이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서서히 계속 내려가서 뿌리 끝까지 다 내려가서 물을 완전히 흡수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뭐지? 결국은 물을 못 먹어서 죽었구나. 이럴 수가. 그분이 팁을 줘요. 물을 줄 때, 나무에 물을 줄 때 그렇게 주지 말고 물을 주면은 결국 물이 넘친다고. 왜냐면 바로 빨리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대충 물을 많이 준 줄 알고 우리 착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흙을 나무 중심으로 이렇게 파서 물을 넣으면 물이 이만큼 고이도록 하라고. 그리고 계속 물이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라고. 그리고 없어지면 또 계속 부어서 진짜 5개월 부으라고 막 부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받아 먹어야 할, 마셔야 할 물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의 능력도 더 받아야 되고요. 더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도 더 알아야 되고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죽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더 은혜를 알아야 되고 더 이해해야 되고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다칩니다. 넘어집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고 시험 듭니다. 그렇게 시들시들 말라가다가 죽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내 한 몸 추스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아볼로가 부족했지만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채웠던 그 두 가지 지식을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